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부족한 종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정말 시간을 아껴서 주님 앞에 갈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결단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린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에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이런 것을 보면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세월이 정말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도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는 세월과 이 시간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아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2주 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 간암 말기라 널싱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찾아가셨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화기에서 성경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코에는 산소 호수가 끼워져 있고 말도 간신히 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간호하는 부인에게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길어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분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눈을 간신히 뜨고 말씀하시는데 장로님, 죽는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건지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다고 하시면서 목사님도 보시면 아시는 분이니까 같이 가서 기도 좀 해드리자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같이 신방을 가기로 날짜를 약속했는데 그만 그 전날 월요일 밤에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그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젠 연세가 점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도 흘러가는 세월뿐만 아니라 지금도 1초 1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말씀드렸던 분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 오래전에 이 미국에 있는 시계 공장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그래서는 출고 직전에 있던 많은 시계들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거죠. 그런데 출근을 해서 이 사실을 처음 발견했던 공장 직원이 그 모습을 보고는 급하게 911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뭐라고 신고를 했는가 하면 오늘 새벽에요, 제가 일하는 공장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글쎄 도둑이 우리 시간들을 많이 훔쳐갔어요. 이렇게 신고를 했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회사 직원이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도둑 맞은 시계를 시간이라고 그렇게 잘못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직원의 말 속에서 아주 귀중한 것을 하나 제가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흔히 시간을 내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시간들을 도둑을 맞았던 시계 공장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도둑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1초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지금도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은 결국에 도둑 맞은 것처럼 정말 헛되고 허무하게 그저 흘려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에 담아 우리 인생의 귀한 것들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 만사가 다 나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속담처럼 이 귀한 시간들을 진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마음과 심령 속에 담아서 정말 귀하게 사용을 하려면 먼저 그 귀한 시간들, 그 세월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은 아무리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도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나의 마음과 심령 속에 담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의 삶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도둑 맞은 것과 같이 이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찬 일들을 만들어내기는커녕 허송세월하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갑자기 찾아온 그 죽음 앞에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죄악이 점점 관영해가는 이 마지막 때를 볼수록 우리들이 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흘러가는 시간과 이 세월을 우리가 왜 소중하게 아껴야만 하는지 말씀으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이 소중한 1초 1초의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아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심령에 새롭게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이 시간,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건져 올려질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거룩한 심령은요, 지금도 1초 1초 흘러가고 있는 이 소중한 세월과 시간들을 아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 정말 가치 있고 보람찬 그러한 많은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그릇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도 1초 1초 흘러가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멍 때리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낸다거나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이 세상의 쾌락과 죄악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흘려보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여기서 자기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결국에 돌이킬 사이도 없이, 정말 후회할 사이도 없이, 정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1초 1초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매일매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와 찬양을 마음과 심령 깊은 곳에 날마다 담아야 하고요. 정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은 물론이고 헌신과 봉사와 착하고 선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가득 담아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하고도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하늘의 보물로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소중하고도 귀한 하늘의 상급들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들만을 쫓으며 죄와 함께 허랑방탕함으로 이 소중하고도 귀한 시간들을 그냥 도둑을 맞듯이 낭비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1초 1초의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행동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많은 일들을 이 땅에 남길 뿐만 아니라 하늘 보물 창고에 보석과도 같은 귀한 열매와 상급들을 정말 하나씩 쌓아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고 보람찬 그러한 생명의 삶을, 보석과 같은 삶을 정말 주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과 심령에 이 귀한 복음과 생명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영인 성령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같이 굳어져 버린 우리 마음에 쌓여있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복음과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귀한 복음과 이 귀한 우리 영혼의 생명을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월을 이 세상의 죄악과 함께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배웠거든. 저 목사는 오늘도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저 목사는 오늘도 저런 소리만 하고 있네 하면서 그냥 흘려 듣지만 말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옛날에 즐기던 죄와 쾌락들 그냥 흘려버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복음과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고 바꿔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바꿔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진정한 성도로서의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이처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1장 21절에서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가증한 죄악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무엇을 담느냐가 정말 우리 마음과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결정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바꾸지 아니하면,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그 귀한 시간들과 세월들을 정말 내가 잡을 사이도 없이
정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멸망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흘러가고 있는 이 1초 이 소중한 시간들을 아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정말 신앙 안에서 새롭게 바꾸시기로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문턱에 섰을 때, 갑자기 주님 앞에 섰을 때 땅을 치고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갑자기 주님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에 쌓아놓은 상급도 풍성히 누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제사와 율법을 다 주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담는 마음과 심령의 그릇이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그 지성소의 중심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죄악과 쾌락의 유혹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단을 주께서 물리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 도전해 오고 있는,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능력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 말씀은 물론이고 맥체인 성경 읽기와 생명의 삶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말씀의 능력을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셨을 때 밑에서 남아있던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난감해하고 있었죠. 그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뭐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래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직분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예수님처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야만 비로소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기도가 바로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주는 시험과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기도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기도의 능력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을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늘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지요. 악한 영이 사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하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은 그냥 흘러가는 꽹과리 소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분명히 함께 거하시고 역사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을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트로트로 채우지 마시고 죽음과 이별과 아픔과 상처와도 같은 세상의 음악으로 채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을 가득히 채우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정말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여전히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죄악만을 쫓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하고도 귀한 시간들을 도둑맞듯이 그냥 허무하게 낭비하다가 정말 후회할 사이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져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들로 넘치도록 날마다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날마다 귀한 생명을 건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이 땅에 남기며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하늘의 큰 상급과 풍성한 축복의 삶도 매일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을 아껴 새롭게 바꿔야 할 때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일조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아껴서 정말 새롭게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우리 인생 최고로 가치 있고 보람찬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